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 그랬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이제 그 얘기를 어제 했고요. 믿음이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냥 생기느냐?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물어보는 거죠. 초대교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주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맨날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맞다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야기하는데, 그럼 증거를 대봐. 증거를 대보라 그러면 그 증거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 물어봐요.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주일 예배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이 보이도록 다 보입니까? 또 하나요.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보여줘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줘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믿어요? 천지 창조를 믿고, 홍해 사건을 믿고, 만나 사건을 믿고, 미스바 사건을 믿고, 여러 가지를 다 믿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걸 다 믿는데,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냐? 그러면 보여줘봐. 증거를 보여줘봐. 그러면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은 개인적인 건데 그걸 말할 수가 없죠. 하나 더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은 있죠. 그런데 천국 있는 거를 보여줘봐라. 한번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라. 여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데 천국 다녀오신 분 손 들어봐요. 요즘 뭐 책도 그런 책들 나오잖아요. 천국은 실제로 있다. 그 책 제가 어렸을 때 본 책이고요. 그리고 천국을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름 되면 아는 분인데, 그분이 천국을 갔다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책도 갑자기 내고 뭐 설교도 천국이 있다 뭐 그런 설교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분이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은퇴하셨거든요. 은퇴하신 다음에 천국이 있다 그러고 갔다 왔다 그러고 천국에 대해서 묘사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이 갔다 왔대요. 그러면 그 갔다 온 거를 여러분,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요? 그분이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대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고 왔으면 그걸 보여줘봐. 그럼 천국이 있다면 보여줘봐. 그러면 그분이 이야기하면 정말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책도 많이 봤어요. 천국은 실제로 있다 이런 책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뭐 천국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를 책으로 많이 봤어요. 그때는 그런 책들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지금은 뭐 그런 책을 보나 안 보나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고 믿음으로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데, 그 당시만 해도 진짜 천국이 있다는 걸 막 이게 증거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확실히 확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많이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천국이 있네. 그런데 다시요? 그럼 천국이 진짜 있어요? 보여줘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보여줘봐.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줬는데?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어. 그게 진짜야? 보여줘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한 답을 오늘 하는 거예요. 자, 5절부터 보시면, 5절은 오늘 안 읽었지만 어제 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어제 얘기했어요.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사시면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세상을 이겼다는 게 뭐냐면 세상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을 넘어서신 분이죠. 예를 들어서 세상은 높아지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낮아지라고 말했어요. 세상은 성경을 받으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라 그러고 섬기라고 하고 그랬어요. 세상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세상은 남들 앞에 위에 군림해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그랬고, 희생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고난의 길을 가셨고, 세상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세상과는 완전히 딴판이죠. 바보 멍청이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이나 저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너희나 나나 다 불쌍한 자로다.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부활하심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데 부활하고서 예수님 따라간다 그러면 불쌍한 거죠.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없으면 진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저도 똑같아요. 맨날 이 앞에 서가지고서 예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안 계시는데 이 짓 하는 거 미친 것 아니에요? 불쌍한 것 아니에요? 진짜 불쌍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헌금 가져오셨네요. 이렇게 헌금, 새벽재단에 헌금 가져오셨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시장에 가가지고 제가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못 보는데요.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때만 해도 시장 가가지고 깎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 요즘은 잘 안 깎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장에서는 안 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뭘 깎아요? 깎아봐야 뭐 100원 깎고 1000원 깎는데 1000원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그 자꾸 깎고 있어요. 그분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옛날에는 콩나물 사는 거 깎다가 싸우는 걸 제가 봤어요. 콩나물 산다고 100원 깎으려고 100원 때문에 막 시장이 막 떠내려가도록 막 싸우는 거 봤어요. 인간은요 100원도 손에 안 불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11조 하잖아요. 몇십만 원씩 떡떡 하잖아요. 얼마 전에 부활절 지나갔는데 부활절 헌금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100원도 손해보기 싫은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는요 헌금을 막 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세상적 기준으로 미친 거죠.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 왜요? 주님과 똑같은 길을 가잖아요. 주님이 낮아지라 그랬고 낮아지셨으므로 우리도 낮아지는 거예요. 섬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의 길을 가는 거고 사랑의 길을 가는 거고 도와주고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거잖아요. 웃기는 거. 저희 교회가 이제 50주년을 바라보면서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해외 선교하려고 준비하고서 이제 내일 아침 새벽이면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이제 3박 4일 동안 그 필리핀을 갔다 오겠지만 왜 예산을 세워서 그 짓을 해요? 왜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 내가지고서 그걸 감당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쓰기 바빠 죽겠는데 뭐 몇 천만 원씩이나 들여가지고서 선교를 하고 그런 짓을 왜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에 5절에 딱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뒤집으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그 믿음이 보이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럴 때 대답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께서 증언하신대요. 그래서 7절 보시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래요. 8절에 뭐라 그러세요?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 셋이래요. 물로 임하셨고 피로 임하셨대요. 그런데 그걸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결국은 증언하는 게 뭐냐? 물로 증언하고 피로 증언하고 성령으로 증언한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게 성령이래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라고 얘기했는데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그러는데 이것 역시도 말이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이 증언한대요. 성령께서 증언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눈금저울로 잴 수가 없어요. 제가 시장을 잘 나가잖아요. 시장을 하루에 한 번씩 나가기도 하고 시장을 굉장히 잘 나가죠. 그래서 시장에 가가지고서 뭘 하면 장사가 잘 될까 맨날 보고, 저분은 왜 장사가 잘 될까, 저분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없을까, 여기는 왜 사람이 없을까, 이런 것도 보고 그러는데 시장 가면은요 재밌는 게 이제 이렇게 팔 때 저울에다 달아서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울에. 그래가지고 한 근에 4,000원 그러면 한 근이면 얼마예요? 600g. 그런데 그 한 근이라는 것도 요즘 개념이 달라졌나 봐요. 제가 한 걸 딱 하는 거 재는 걸 보는데 600g이 아니라 400g으로 주더라고요. 아, 이 집은 한 근이 400g이구나. 원래 제가 알고 있는 한 근은 600g인데 근데 400g 달아가지고 주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물건들은요, 이런 물건들은 잴 수가 있어요. 딱 재면 나와요. 계량을 할 수 있어요. 계량을. 그런데 믿음은 계량이 안 돼요. 믿음은 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증언자가 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주로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합해 놓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런데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나나 전부 다 그 믿음을 갖게 된 거는 뭘로 갖게 되느냐? 성령의 은혜로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계량할 수는 없는데 겉으로 이게 몇백 g이고 몇 킬로고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딱 잴 수는 없는데 결과로 딱 보니까, 열매로 딱 보니까 나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너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너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에이 그 믿음이 뭔데? 그런데 믿음이 있네? 에이 너도 믿음이 뭐야? 그런데 이 사람도 믿음이 있네요? 믿음과 믿음들이 다 있는 걸 보니까 딱 보는 순간에 우리 모두를 보니까 믿음이 다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믿음,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똑같은 믿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증명 못해도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요한 1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아하,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한테 믿게 해주는 증언자 역할을 해주시는구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믿음을 꺼내나 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줘봐. 그럼 보여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1대1로 할 때는 말이 안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또 와요. 믿음 있는 사람이 와서 성령께서 나에게도 은혜 주셨어, 나도 예수를 믿어. 2명인데 1명이 되니까 에이 니네 둘 가지고 그런데 또 와요. 와가지고서 나도 예수를 믿어,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다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자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많은 여자들에게 보이시고 후에 500여 증인들에게 보이셨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는 만삭도 안 된 팔삭동이와 같은, 예수를 제대로 믿었던 게 아니라 예수를 알지도 못했던 그런 이렇게 덜 떨어진 만삭되지 못한 칠삭동이 팔삭동이 같은 나에게도 훗날 보이셨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너도 증인 나도 증인 전부 다가 증인이니까 이런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는 거예요. 물과 피도 있대요. 물은 뭐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생의 시작을 이야기하잖아요. 세례받았던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물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고 거기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처럼 보내셔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의 어깨 위에 앉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람들이 다 들었죠. 거기 있는 물이 증거가 되고 피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세례를 받았던 물도 증거해, 예수님이 흘리신 피도 증거해, 그리고 성령께서도 증거하는데 이 세 개는 8절을 다시 보시면 8절 하반절에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뭔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증거물로서 하나다. 그 말이에요. 자, 9절을 볼까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어요. 여러분이 다 증거자잖아요. 너도 증거, 나도 증거. 나 믿음이 있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라고 고백해.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했는데 이제 그걸 듣고서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죠. 그런데 9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자, 구약 성경에 이제 기반을 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이게 기독교가 얼마나 대단한 종교냐면요, 진짜 대단한 종교인 게 당대에 구약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쪽에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냐? 당대의 종교들 중에서요,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게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게 없어요. 내 위에서 그것을 탐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요. 그런 인간애를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서 율법을 주는 것은 아예 없어요. 또 자식을 제물로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세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진짜 대단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법에 똑같이 있는데 어떤 법이 있냐면 율법의 법이 전 세계의 법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서 증인을 세울 때 증인은 한 사람으로는 증인이 안 돼요. 증인은 둘 이상이어야 돼요. 왜요? 한 사람이면 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이상이면 말을 맞추지 않는 이상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 이상을 두라 그랬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17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이지 말라. 이건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이에요. 증인을 세울 때는 반드시 둘이나 셋을 세워야 돼요. 하나로는 안 돼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사람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라. 신명기 19장 15절. 하나님은 증인을 세울 때 둘이나 셋으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5장 19절에서요. 이거 디모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라. 신약 성경에도 갖다 썼어요. 이게 현대의 법에도 유효해요. 현재도요. 증인을 세울 때는 둘이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 혼인신고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혼인신고한 지가 너무 오래되셨죠? 혼인신고할 때 어떻게 해요? 혼인신고할 때 우리 자식들 혼인신고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거기 보면요. 증인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혼인을 신고할 때 둘만 딱 써가지고 우리 혼인신고합니다 딱 올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자가 협박해가지고 올릴 수 있거든요. 여자가 남자를 협박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을 최소 둘을 세워야 돼. 증인들이 거기다 사인을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결혼하더라도 저라도 사인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사인을 해줘야 돼. 둘은 있어야 돼요. 이게 혼인신고도 그래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었죠? 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증인이에요. 증거. 사람도 둘이 있어야지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데 그 사람 둘의 증인을 갖다가 받아서 우리가 이게 증인 맞아, 증거 맞아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인간은요. 둘도, 셋도, 넷도, 열도 다 조작할 수 있어요. 그래도 조작해요. 입을 다 맞춰요. 입을. 여러분 요즘 JMS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데요. JMS 정명석이 나는 신이다 때문에 지금 JMS가 난리 났잖아요. 거기 이제 곧 완전 무너지진 않아도 교세가 확 줄 겁니다. 지금 벌써 많이 줄었어요. JMS 정명석이 성폭행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몰라요. 믿음으로 얘기하는데요. 놀라운 거는 거기 갔던 여자들, 그 젊은 처자들, 그 늙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성폭행 당하고 별짓 다 당하고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 왜 그런 데 가가지고 예수 믿고서 그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볼 때마다 화가 나 죽겠어요. 진짜. 그런데 거기 JMS에서 거기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서요 그 성폭행한 것 다 고발을 했더니 고소를 다 했더니 재판정에 정명석이 나가서 이제 성폭행한 것 때문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거기 고문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갈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대답해라 저렇게 대답해라 다 가르쳐 줬잖아요. 요즘 신문 나오잖아요. 이번 주일에 PD수첩 나왔잖아요. PD수첩에 나온 그 못된 변호사 있잖아요. 이름까지 딱 나오더라고요. 얼굴까지 딱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 입을 다 맞춰가지고서 성폭행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둘이건 셋이건 열이건 조작할 수 있어요. 증거를 얼마든지 조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증인도 받는데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면 어떻겠느냐. 9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증언했대요. 어떻게 증언했어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변화산에서 사건이 있었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다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듣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죠. 뭐라고 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1절 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것도 증거예요. 영생을 주신 것도 증거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또한 증거이니라. 너희들 안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지, 그리고 너희가 영생 얻은 것을 믿고 있지, 그게 다 증거야.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안 믿는다 그래도 그것들이 다 증거가 된다.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를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사람들이 내놔봐라 그래도 못 내놓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믿음 있는 너희들은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로, 하나님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을진데, 우리는 부활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피 흘림도 있기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길은 낮아짐의 길, 섬김의 길, 희생의 길, 사랑의 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보 멍청이의 길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최성신 권사님 영의 말씀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 기도 제목처럼 감사함이 넘치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 아드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목회하는 가운데 더욱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 목회 현장에도 역사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역사해 주셔서 권사님에게 있는 귀한 손자, 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딸내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권사님 노년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함이 넘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